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종에서 아들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에서 아들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잘 들고 왔어요. 나쁜 소식은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었어요. 환장할 소식은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아내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나쁜 소식은 근데 그 수술이 시원찮아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저녁 9시 뉴스 보니까 돌팔이라고 잡혀갔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우리 정말 아들내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을 받아왔어요. 나쁜 소식은 알고 보니까 옆집에도 다 타왔어요. 환장한 소식은 아이들 기다린다고 전교생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다가 극동방송 들었더니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한 소식 나오는데 이건 실제라 실화라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딩 아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기쁜 소식이죠. 막 찬양팀도 하고요. 너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 어느 날 그 아들이 담배 피는 걸 봤어요. 환장한 소식. 근데 그 담배를 찬양 리더한테 배웠대요. 이게 싫어하고요. 실제 아까 오다가 들은 내용인데 그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 엄마는 목사님 딸이에요. 아들이 아주 신실한 거로 자랑하고 다녔는데 담배 피고 뭘 담배가 먹고 더다뭔 아닌데 그 엄마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충격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죠 그날. 금식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금식. 거기서 그냥 매를 때려야 될지 아니면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달래야 될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줘요.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의 도서관 가면 다른 성경의 주석서는 별로인데요. 갈라디아서 주석서는 굉장히 많고 로마서의 주석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는 좋은 소식, 특히 3장, 4장이 갈라디아서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 이 좋은 소식을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 좋은 소식인데 이 나쁜 소식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약간
이단 같은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환장한 소식은 뭐냐? 근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환장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한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저주 받으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도대체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그 신천지를 접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요.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복음. 본인이 1차 전쟁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기쁨으로 막 이방인들도 기쁨으로 예수님 믿었던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굉장히 넓어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근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놀라운 거는 거기에 그 성도들이 막 끌려가,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느낄 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저 정도로 심각한가 이렇게 느낄 만한 내용도 있어. 사실 왜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만 믿어도 되는 줄 아냐? 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다시 원래대로 옛날로 막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바울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10절 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4장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막 뭐 심지어 어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어떤 유대주의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3대 절기 있잖아요. 3대 절기. 이것도 이방인들 다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1400년 동안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된 표, 몸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게 뭐죠? 몸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할례. 야, 너 이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흥분한 거예요. 감정이 격해졌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이거 부족하다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이거는 이제 정말 저게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좋은 소식이라 했죠. 갈라디아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여기 3장, 우리 3장 한번 잠깐 그 앞에 3장으로 가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양심, 뭐 율법 포함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율법에 얽매이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스스로 갇히는 거다. 율법이
뭐 610 구약의 율법 613가지라 했죠. 하라 하지 마라. 그 그대로 다 지킬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라도 못 지키면 사실은 그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다시. 이제 이 얘기를 10절에 하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근데 왜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그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거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의 욕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욕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18년 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살았던 노스캐롤라에 가면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래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11년 먼저 소천하신 사모님 묘소가 있어요. 루스인데 이름이 루스 그레이엄. 근데 그 묘비에 가면요 굉장히 특이한 묘비에 가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묘비에 가면 특이하게 거기에 한자가 딱 하나 적혀 있어요. 한자가 그 밑에 이제 영어로 이제 두 줄인가 세 줄 딱 이렇게 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의 그 사모님의 그 묘비 딱 적혀 있는 한자 뭐 같아요? 의예요. 의 한자 의자인데 의자가 양양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어린 양 밑에 나 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의자를 묘비에 딱 세웠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사모님이 원래 아버님이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어릴 때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데 자기가 이 글자를 굉장히 사모님 좋아했다는 거예요. 중국 한자는 뜻글자여서 신기하게 이 의자에 보면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 양이 아니라 양 밑에 내가 있어요. 양 밑에.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나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묘비에다 그렇게 한자로 의자를 딱 써놨어.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 의나 나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그거다. 그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죠. 우리는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임을 알게 되죠. 죄임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어떠한 뭐 행위, 선행 뭐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죠. 주님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인 거죠. 복음. 우리 아무리도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온 세상은 다른 복음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일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또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게 됐다는 것이 동시에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오늘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또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이었던 자들이 아들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종에서 아들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랬어요. 아들이니.
오늘 그래서 오늘 선곡 찬양 우리가 아버지여 아들이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에요? 엄청 좋은 소식이죠. 엄청 소식. 우리 5절도 봐요.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되게 했다는 거야. 아들.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 아들. 야,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 같지만 이거 묵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은혜. 사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는 지금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신분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속량이라는 거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내가 조선시대도 보면 노비를 돈이나 곡식을 주고 노비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노예들을 사고팔 때 쓰는 단어인데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게 속량.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노예 상인들이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았죠. 노예 시장에 가서 세워놓고 막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값이 얼마나 될지를 여기 근육이 좋고 젊고 하니 얼마다. 이 사람은 뭐 힘은 있는데 뭐가 돼서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노예 시장을 데리고 가죠. 그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 그 옛날에 그 노예선에서의 그 비참한 모습들 그려놓은 거 보면요 정말 처참해. 완전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 노예 시장에 만약에 그 팔려가는 노예라면 그리고 그 노예 상인 앞에서 이렇게 팔려가는 처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떨까? 이제 가족을 떠나서 막 강제로 잡아갔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이제 끌려가면 평생 이제 노예로 살아가요. 그냥 가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져요. 그냥 던져버려요. 가다가 3시간 아니 서너 달 배 타고 가잖아요. 아메리카로. 그냥 그리고 가서도 그냥 병 들면 버리고 죽이고. 뭐 정말 아무런 어떤 신분의 뭐 보장이 없죠. 거의 짐승 대우 받으면서 뼈 빠지 일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이제 노예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예 시장 앞에 딱 섰는데 그러면 이제 막 흥정을 하잖아요. 어떤 이제 신사가 와가지고 경매하듯이 이제 한 사람 세워놓으면 누가 그냥 부르잖아요. 경매하듯이.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아주 그래도 그나마 있는 가게에 높은 $1,000를 줬어요. $1,000 주고 샀어요. 그 신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이제 시장을 막 벗어나는데 갑자기 이 신사가 자기를 세워놓고 내가 너를 $1,000 주고 샀으니 내가 자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노예 문서를 건네주는 거야. 이 노예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널 풀어주겠다.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 그 사람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 이게 이제 속량. 여기 속량.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그 노예에서 속량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옛날 해방될 때 어떤 사람은 이 화장실에서 해방된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화장실이 이렇게 항아리 파놓고 나무떼기 2개를 걸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막 2-3명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해방 소리를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해방했다는 너무 기뻐서 막 뛰다가 빠졌대요. 거기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 설명하려고 이 속량 돈 주고 해방된 거예요. 해방.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셔. 속량. 여기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여기 4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야, 아들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종에서 아들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를 막 $1,000 주고 샀던 그 신사가 우리 이제 막 자연으로 놔줬어요. 얼마나 그 감격스러워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평생 내가 면허밭에서 죽을지 내가 사탕수수밭에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운명인데 지옥 같은 그 노예에서 내가 해방됐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막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어. 막 그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 이제 너 자유인이야. 한편으로는 저 주인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돼가지고 별생각이 다 들겠죠. 이때 이거 빨리 내가 좀 토끼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신사가 부르는 거 다시. 근데 이리 와봐요 자네. 사실 내 집에 엄청난 농장과 많은 재산이 있다.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다. 근데 사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아들. 네가 혹시 나의 아들? 네가 혹시 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준다면,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아까 풀어준 것만도 이거 놀라운 일인데, 풀어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아들을 삼아주는데 그 집에 엄청난 농장과 재산이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루 아침에 완전 노예에서 이 집의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이 된다면 내가 당장 너를 호적에 올려주겠다. 호적에 너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렇게. 야,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정말 이거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자.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적 이루어진. 우리 8절. 우리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뭐 초등학문이 율법의 종노릇하였던 아니면 세상 운명의 종노릇하였던 죽음의 종노릇하였던 뭔가 종노릇했다. 그 종에서 이제 아들이 있다. 아들. 이제 아들이 됐다.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성령을 힘있게 되었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종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종에서 자유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렇게. 우리 6절 봐요. 6절.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사실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번역형이 좀 더 원어적인 의미가 맞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제 친근하다는 표현을 쓰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바 아버지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 그 무섭고 두려웠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아바 아버지, 아들이어서 아들이 되면서 아바 아버지가 됐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예. 그래서 이 아들이면 7절에 그러면 내가 유로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들이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다시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알죠? 후사. 상속자 후사. 뭐 최근에 이렇게 어떤 부모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막 싸운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 어쨌든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하나님은 유산을 주셨어. 하나님 유산을 줬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랬어요. 사실 이거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말 같아. 이해할 수도 없고. 응?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응?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 원래 아구스토란 말 어거스투스.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나중에 원론에서 붙여놓은 말인데 원래 그 가이사 아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죠. 이 옥타비우스인데 사실은 이 옥타비우스는 원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귀족도 아니었어. 알려지도 않고 귀족도 아닌데 어떻게 황제가 됐느냐.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거는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죽이느냐. 이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이 브루투스죠. 브루투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뭐 정확하게 누군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느냐. 브루투스가 암살을 당했다고. 근데 이 카이사르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합법적인 아들은 없었어요. 카이사르가. 후계자가 그럼 누가 되는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된 거예요. 후계자가. 근데 이 카이사르가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유언장이 있는데 유언장에다가 후계자를 써놨어요. 후계자. 근데 후계자를 보고서 다 깜짝 놀랐어요. 합법적인 아니지만 합법적인 아닌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카이사르 옆에서 가장 충복을 있었던 안토니우스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 그리고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어요. 합법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이 로마가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안토니우스하고 카이사리온은 엄청난 배반감을 느꼈어요. 엄청난 배반감. 이 옥타비아누스, 이 카이사르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에는 로마의 기족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이고, 네 그런 사람인데 그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후계자를 지명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기 전에 카이사르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사실 몰랐을 텐데.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 카이사르의 조카, 어머니가 조카. 근데 아버지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평민이었어요.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면서 귀족 신분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후계자가 되면서 그 대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유업을 이어받아. 유업. 이 옥타비아누스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카이사르의 그 이름을 물려받았어. 카이사르의 이름. 카이사르.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는 나중에 이제 원론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주전 27년인가요? 어쨌든 이 정말 자녀도 아니고 실제 진짜 아들도 아닌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결국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200년 지속된 로마 평화의 시발점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그는 원래 카이사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졸지 하루아침에 그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적히면서 자기가 후계자가 됐고 대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엄청난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가 그 카이사르의 이름까지 자기가 붙일 수 있었고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가 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였죠.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었죠. 이런 엄청난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로마 황제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다.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신분인데 너희가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고. 그럼 이런 놀라운 아들의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엄청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마음대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막 이제 자유가 됐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로마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그거 보고 마무리합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갑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이제 자유자가 됐어요. 율법에서 자유가 됐어요. 율법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안 돼요. 내가 자유자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종노릇하는데 여기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난 자유자지만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18절 5장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또 하나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날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높아심에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뭔지 잘 모를까 봐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이끄심 받 성령 이렇게 하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 하자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게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던 율법도 다 이루게 된다. 율법의 요구로 다 이루어진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도 다 이룰 수 있다. 육신으로 할 수 있던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폐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율법을 폐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뒷부분까지 했지만 좀 오늘 주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종에서 아들의 신분,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 네,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들의 합당한 삶. 그것 중 하나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율법의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